구독자 여러분께서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문사TV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오늘은 당신은 무한능력자 5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장 너희들 자신을 알라. 새로운 나의 발견. 누구에게나 생에 있어서 빛나는 한순간이 옵니다. 자신의 안에 빛이 불타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그 빛은 하늘에서 번쩍이듯이 자기의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온 존재를 빛내고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유한한 이 육체 생명 이상으로 무한하게 큰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감득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이 느낌을 그대로 간과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생명의 광채 안에 새로운 나를 발견해서 제2의 나, 아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영구한 자신을 발견해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예언자이기도 하고 종교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대발명가이기도 하고 신의 생명을 받은 대정치가이기도 하고 석가세존이기도 하고 예수이기도 하고 워싱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대자각을 획득했을 때 당신은 지금까지의 자신이 얼마나 약소했는지, 얼마나 진짜가 아니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가 자신을 신의 자식이라 선언하고 석가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고 자각한 경지가 자기 자신에게도 열려오는 것입니다. 내부의 무한력을 발굴합시다. 한번 자각한 눈으로 보면 우리들의 내부에는 무한한 힘이 깃들여 있는데도 그것을 부적절하고 불충분하게 사용하고 있다든가 아주 아껴 사용해 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영감에 의하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심리학이나 정신과학이나 능률과학이 우리들이 영감에 의해 알게 된 내재 무한한 힘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70년 전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그 무수한 심리학적 실험에 근거해서 발표한 학설로서 지금 새삼스럽게 말할 정도의 일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잊혀져 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심리학자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저장고를 잠재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잠재의식 근저에 깊이 숨어있는 무한한 생명력과 무한한 지혜의 층을 초재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부의 신을 자각한다. 자기 생명 안에 있는 무한한 힘, 이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합니다만 이 신은 종래의 어떤 종교의 신처럼 천상에서 우리들을 감시하고 상보를 주는 신이 아닙니다. 자기 내부에 신을 발견했을 때 우리들의 힘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허약한 겨우 체중 41kg을 오르내리던 내가 다른 사람들 3배 이상의 일을 하고도 늙지 않고 34kg밖에 체중이 나가지 않았던 요시카와 에이지가 전쟁 중 종군 기자로서 난행군을 계속하면서도 놀랄만한 필력으로 싱에이케 이야기를 계속 쓰고 늙지 않고 65세까지 검은 머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육체가 아니며 내부의 신성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만이 일상생활의 힘을 몇 배 또는 십수배로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생명을 퍼내는 길. 우리들은 육체와 오간의 감각을 통해서 유한한 물질계와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습니다. 물질 부분만을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잠재의식 및 초재의식을 통해서
무한한 영적 세계, 즉 우리의 생명의 본원인 세계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원의 세계에서 만물은 태어나오는 것이므로 그 관계를 자각하고 자각하지 않고에 따라 그 본원에서 끌어내지는 힘에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구인 선사가 좌선적 실상관의 수행에 의해 폐결핵을 정복하신 것은 결국 생명 본원의 세계와 자신의 개 생명의 관계를 수행을 통해 자각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실상관과 좌선을 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본원 세계에서 새로운 생명을 퍼올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생명과 지혜의 관계, 실상, 원만, 완전의 개념에 대해 생장의 집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진실로 있는 세계입니다. 현상계, 즉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의식이 확대되어 이 진리를 알게 되면 현상계가 정돈되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하는 우주는 완전 원만, 광명 무한, 생명 무한, 사랑 무한, 조화 무한, 공급 무한, 자유 무한한 대생명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 원만이라고 하는 모습은 반드시 동그랗고 투명한 수정처럼 정해진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 안에 갖춰져 있는, 즉 세상의 모든 것이 무한하고 완전하게 그 안에 갖춰져 있는 완전 원만함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둥글다든가 투명하다든가 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만으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삼각형도, 사각형도, 육각형도, 팔각형도 모든 것이 그 안에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둥글다라는 모양만으로 다른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만큼 모자라는 것이므로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빛깔이라도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녹색, 보라색, 진보라색 등이 있듯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치우친 것으로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색뿐 아니라 냄새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갖춰져 있어야만 완전 원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하는 우주, 즉 정말로 있는 우주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완전 원만한 것으로서 모든 좋은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세계는 광명무한하며 미망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미망을 무명이라고 적듯이 글자 그대로 빛이 없다고 하는 소극적 상태입니다. 그것은 없다고 하는 상태이므로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있는 것, 즉 실제하는 것은 빛이며 생명 무한이며 지혜 무한이며 사랑 무한인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 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살리고 있는 불가사의한 힘, 그것은 여러분이 확실히 자각하고 있을 것이며 자신의 본체가 생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 맥박을 짚어보고 맥박이 뛰면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맥박이 생명인가 하면 맥박 그 자체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이라고 하는 기관이 고동하고 그것에 이어져 있는 혈관이 움직여서 뛰고 있는 것이며
특별히 생명 그 자체가 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 그 내부에 움직이고 있는 증거이며 생명 그 자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하는 것은 손으로도 만질 수 없으며 눈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도 정말 실제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생명과 지혜의 관계. 어쨌든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습니다만 그 생명이란 동시에 지혜입니다. 누구한테서 배우지 않아도 어떤 성분을 어떻게 배열하면 뇌수가 되는가를 알고 있는 지혜입니다. 신은 무량수의 생명인과 동시에 지혜 무한입니다. 지혜와 생명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즉 지혜이며 지혜 즉 사랑입니다. 모두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표현하기는 어려워 신은 무한한 생명이며 무한한 지혜이며 무한한 사랑이라고 합니다마는 생명과 지혜와 사랑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의 속성을 혼연히 겸비해서 하나로 된 것이 신입니다. 생명이 정말 강하게 발현하면 거기에 지혜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나무의 나뭇잎 하나를 보아도 거기에 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잎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지를 뻗어나게 하고 인공적으로는 아무래도 불가능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실로 미묘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만들어내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복잡 미묘한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에서 양분을 빨아 올려 그것을 동화작용으로 자신의 조직에 동화시키고 또 호흡작용을 해서 일정한 온도로 식물체의 온도를 유지해 노폐물을 배설하는 등 질서정연하게 생리활동이 행해지고 있어 거기에 하나의 지혜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와 같이 거기에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거기에 지혜가 살아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질서의 관계.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질서 없는 것을 질서 있도록 하게 하는 힘이 곧 지혜입니다. 과학자가 뭔가를 발명하는 것도 광산에서 광물을 캐어와 그것을 야금해서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고 그것을 각각 적당하게 잘라 어떠한 기계를 만든다는 공학적 조작도 모두 지혜의 활동입니다. 생명이 고도로 발달됨에 따라 질서가 발달해 만물을 일정한 질서 위에 늘어놓는 움직임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나뭇잎 하나의 구조도 나무의 생명이 함부로 빨아들인 양분을 멋대로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지혜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빨아올린 양분을 배열한 것입니다. 질서는 지혜의 활동인과 동시에 또한 생명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파괴되면 생명이 거기를 떠났다는 것이 됩니다. 자유와 무질서를 혼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생명은 자유의 본체이며 그 자유의 힘에 의해 질서를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이라도 살아있다는 것, 즉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육체 세포가 질서정연히 늘어서서 내장이 있어야 할 일정한 위치에 분명히 있고 있어야 할 일정한 기능을 다해서 간장은 간장의 기능을 다하고 심장은 심장의 기능을 다하고 위장은 위장의 기능을 다하고 신장은 신장의 기능을 다해 거기에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흐트러져
어느 세포만 함부로 증식하면 그것은 암세포가 됩니다. 심장이 일정한 리듬으로 고동치지 않으면 맥박이 멈추거나 빨라져서 건강을 잃어 인간은 죽음에 이릅니다. 즉, 생명이 현현한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으며 질서가 있는 곳에만 생명이 현현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질서의 관계. 이와 같이 질서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자유가 강조되어 질서를 강제하는 것을 인권 침해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생명은 물질의 무질서에 대해 질서를 강제하는 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잘게 씹혀 위장에 들어있는 음식물은 물질로서는 무질서하고 혼란한 체입니다. 그것을 바로 질서 있게 하는 것에 의해 그 물질이 살아있는 인체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의한 질서 있는 통제는 생명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오히려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모든 인류가 좋아하는 것으로 인간의 기본 인권이 자유라고 말하면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좋은 것은 없다고 해서 방종, 난잡, 혼란 등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오히려 자유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교통 규칙이 없는 도로에 자동차가 범람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자유를 외치면서도 1m도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쉬운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든 방종을 허용하다시피 자유롭게 해주면 대단히 좋아합니다. 학교 수업도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오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로이 늦잠을 자도 좋습니다. 놀고 싶은 사람은 노세요. 교실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교실에서 잡담한다든지 큰 소리로 노래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해도 좋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 교실 수업은 못하게 돼버립니다. 마음대로 하게 놔두는 것도 때로는 좋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너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진짜 자유는 없어지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혼란 상태가 되어 거기에는 진짜의 지혜와 자유도 없으므로 생명도 또한 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살아있는 유기체인 한 지혜에 의한 통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신체를 예로 들어보죠. 심장씨, 당신은 매분 그렇게 정확하게 72회씩 고동치고 계시는데 답답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게으름도 피우고 1분간 5회 정도라도 좋고 또 하루 정도 쉬어도 좋고 또 기분이 좋을 때는 1분에 150회 정도 뛰어도 괜찮아요. 이런 식이 되면 자유로워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심장은 자유로워져도 인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버리면 심장도 함께 죽어버립니다. 심장씨, 당신은 모든 통제를 없애고 자유롭게 해드렸는데 죽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자유가 아니게 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렸군요. 하고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유에 대해.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란 이러한 소위 방종이나 멋대로 해도 좋다, 게으름을 피워도 좋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완전한 지혜에 따르는 것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도 소중히 생각하지만 모든 고통과 번뇌는 지혜의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서 지혜에 의해 깨달음을 열었을 때 그 고뇌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혜에 의해 깨달음을 여셨습니다.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인간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신 것에 의해 이 세계의 고뇌를 벗어나 자유자재해지셨습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자유자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혜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작용에 의해 인간은 육체가 따로따로라도 본래 일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비라든가 법애라고 하는 것이 솟아나와 이기주의적인 것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사람의 생명이 싱싱해져 옵니다. 이와 같이 지혜와 사랑과 생명은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진정으로 지혜를 성취했을 때 사랑도 자비도 생명도 모든 것이 성취되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